보면 예수님 포함해서요. 누구누구 기억되시겠어요? 위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랬던 사람들로 치면 쭉 처음부터 오면은 오다 보면 걸려있는 모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무엘,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넘어가서 신약의 예수님. 누구? 네? 요한, 이렇게 손에 꼽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윗의 등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 얘기가 처음 나와요.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을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더불어서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사람 누구죠? 아버지가? 이세예요. 이세. 우리 교회 이삭의 동생 이세가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로 제시.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가문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참 쉽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부부 우리가 아는 부부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사실 여기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낳은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의 기록 문화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쨌든 엄마가 낳았죠. 근데 거기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 이름이 나오고, 이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의 손자 이세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보아스의 증손자가 되는 셈이죠. 이방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서 자기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가문을 이어주었던 그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바로 그 가문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은 이 부분부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도 안 나왔지만 다윗을 지칭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고편이 2번 있었어요.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러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주일날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주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사무엘상 10몇 장이에요. 본문이 15장 얘기였고요. 15장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전전장인 몇 장이요? 13장 얘기를 한번 또 했었죠. 블레셋과 싸울 때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런 거. 그 13장의 내용에 이 다윗을 가리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을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나왔어요. 누구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왕을 대신해서 사울왕 뒤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미 정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다윗이니까요. 예고편 첫 편이 그랬고요.
두 번째는 15장 28절이에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죠.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에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그게 누구예요? 예고편을 미리 보여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경에 등장을 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이 될 사람으로 삼아라. 지금 이 장면에서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알려질 때는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16장 얘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사울 때문에 그만 안타까워하고 내가 보내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삼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하고 보내세요. 근데 말씀의 3절을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새라는 집안을 알려주는데 그 아들 중에 세울 거라는 암시는 주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요. 몇째라는 것도 안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이러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 고향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면 지시할 거야. 라는 얘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시키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안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낼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을 차례대로 다 보잖아요. 면접을. 7명 다 봤는데 7명밖에 없는 줄 알고 7명을 다 봤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또 있냐고 물어보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아직 어리고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를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7명을 다 보고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록의 말씀에 남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다윗 왕을 더욱더 다윗의 등장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놨다가 드러내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제를 3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사무엘이 걱정을 합니다. 주님, 제가 거기 가면 그렇게 가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저뿐 아니라 그 이새의 가정도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생각하기로는 걱정은 믿음의 소산입니까? 불신앙의 소산입니까? 다 뭐 이렇게 획일화해서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걱정하는 것은 그냥 걱정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을 가져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무엘의 걱정,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이새의 집도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걱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걱정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걱정일까요?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뒤를 봐야 알아요. 이렇게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이 암소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줘라. 그러면 의심받지 않고 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 걱정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걱정은 어떤 걱정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하게 되는 많은 걱정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걱정도 있고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알고 기대하지만 생각해야 될 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훈을 하나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을 철석같이 갖고 아주 간절한 믿음을 갖고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하태평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지만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드러낼 일이 있고 보일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무엘의 걱정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했어야 했던 걱정이라고 판단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 다른 얘기 안 하고 답을 주시잖아요. 이런 걱정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걱정들은 막 하나님 대답 없으시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이 걱정은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중심을 보신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이새의 집안만 알려줘서 이새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새한테 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갔죠. 베들레헴에 가서 소를 끌고 들어가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막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요. 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장로들이 4절 끝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5절 처음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이유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사무엘이 어떤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죄를 얘기하고 그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마을 장로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무슨 죄가 있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무슨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안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물으니까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서 제사를 해요.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하고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 암소를 가지고 드린 제사는 화목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요. 잔치가 열려요. 그 이후에 그 잔치의 자리에 이새의 가족을 초대한 거예요. 이새와 7명의 아들들이 왔겠죠. 막내 아들 다윗은 계속 양치고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올까 하고 그러면 아들들을 딱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왔어요. 오, 키 크고요. 용맹함과 핸섬함을 갖췄어요. 잘생겼음과 동시에 아주 강한 군사 같은 모습이에요.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의 모습이다. 뭘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 나이 많죠. 늙었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경험이 많고 안목이 있어요. 관상 볼 줄 몰라도 연세가 있으시면 사람 대충 보면 느낌이 딱 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생긴 게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이런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런 거 있었어요. 게다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사무엘에게는 왕은 이래야 돼 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1번이 나오자마자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왕처럼 생긴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던 그 왕이에요. 키 크고 싸움 잘하게 생겼고
지혜롭게 생겼고 용맹하게 생긴 이 사람.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하나 때. 마음, 심정.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 그것으로 볼 때 이들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 7번을 반복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보고 그를 보니까 어땠대요? 뭐가 아까 보니까 뭐가 붉고 이런 거 나왔었죠. 다시 볼까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전 참고할 때는 세번역으로 참고하는데 그냥 읽어드려볼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여기서부터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잘생겼어요. 아름다웠어요. 사무엘이 보기.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작가의 시점은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다 알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던 거 있죠. 왜 사무엘을 보내실 때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고 보내셨을까? 감추었다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농담입니다. 미리. 사무엘이 묻지 않아서.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에 남기고 하신 말씀, 드러낼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의 핵심은 뭘까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외모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중심을 보세요. 나의 외모는 뭘 얘기할까요? 키가 작은 거요?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요? 몸매가 이런 거요? 그 외모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조건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인간적인 조건들, 내가 한 일들, 나의 모습,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외모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럼 우리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중심에 투자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우리의 외모에 투자를 해야죠. 스펙을 거기에다 쌓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과 믿음에, 내 마음의 중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스펙을 쌓아야 돼요. 삶의 기준이 다르면 투자처가 달라집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하시고 좀 숨겼다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완벽한 사람. 성경은 지금 대체로 다윗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을 가지고 다윗을 묘사하고 있죠. 아까 예고편으로 말하는 데에서는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조금 추상적이지만 좋은 말로 얘기가 됐고, 지금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났을 때는 그 모습이 붉고, 어디가 붉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에는 머리카락이 붉은 색깔이라 굉장히 멋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세번역에서는 홍안의 소년이었다, 거의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잘생기고 괜찮다는 그런 외모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댔지만 외모를 아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우선으로 본다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도 저는 배우자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모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외모도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까 나의 내면과 믿음에 투자하지만 나의 외모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다윗이 묘사되고 있어요. 16장 18절 말씀을 일단 찾아서 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노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아마도 사울의 신하, 젊은 신하인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이미. 그리고 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악령은 뭘까요? 뭔데 이 나쁜 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리는 것으로 왔을까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울이 사로잡혀서 그게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우울증 같은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정신착란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정신 멀쩡할 때 왕이시여 군중악사를 두어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음악 치료로 왕의 건강을 좀 우리가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연주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젊은 신하가 나와서 제가 한 사람 압니다 하고 추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 뒷부분만 수금을 탈 줄 알고 야,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풍류를 알아요. 용기가 있어요. 용맹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감성과 그리고 용맹함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일단 무용과 이 댄스를 잘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용맹하다는 얘기. 이것도 무슨 강인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구변이 있는 구변은 또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하는데 말빨이 좋고 말로 못 이겨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준수한 자라. 외모가 괜찮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얘기하면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언행과 그의 모습을 다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거죠. 저는 이 평가를 보고 이렇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구변이 있는 거, 준수하고 이런 건 제가 좀 부러워요. 저도 많이 필요한 거라.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탄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악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안 했으면 수금이 무슨 타는 뭐 놀이기구나 이런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악기예요. 저도 기타도 치고 오카리나도 하고 악기도 좀 하고 경사님도 잘하지만 용기와 무용 제가 겁이 없어요. 괜찮은데 구변과 준수함은 제가 부러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는 뒤로 신약이 있죠. 히브리서 그 다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면 만일 말에 잘못 읽었네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표정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가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별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제일 앞으로 가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 얘기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이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도 했는데 요셉이 그걸 맡아서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다. 그 의미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 형통함이 있고 그를 통하면 잘 된다. 이 젊은 신학을 봤을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하고 좋고 괜찮은 사람,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이라는 단어하고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같이 맞붙을 수가 없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을 완벽히 수식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 은총이는 알까? 모순이 뭔지? 대충 알아요. 네. 표정을 보니까 자신은 없지만 뜻은 대충 알아요. 모순은 창과 방패죠.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 둘이 한번 해보면 뚫리든가 막든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모순이에요. 완전한 완벽한 사람은 그 말 자체, 표현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우리 경험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조금 못하는 게 조금 덜하고 잘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혹은 반대로 잘하는 거 별로 없고 못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지금 다윗의 모습을 완벽한 사람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것도 등장하자마자. 앞으로 보여주는 그 행적들도 그래요. 믿음의 인내를 잘하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자기의 대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고 했던 사람. 잘 지키다가 드디어 그의 약점이 있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도 하죠. 근데 그의 완벽함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했던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의 시작을 오늘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된 얘기는 이래요. 사울이 계속 괴로워합니다. 악령 때문에.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용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해주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가 그의 음악 연주가 효과가 있었을 뿐더러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음악이 훌륭해서라기보단 그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탄이 악령이 물러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자기의 괴로움도 덜어주지. 얘가 보니까 음악 연주만 하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무예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용기 있고 용맹하다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얘 진짜 괜찮다. 내 곁에 계속 두고 나를 보필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너를 보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돼요? 사울 옆에서 사울의 병기 드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요나단 옆에서 요나단의 병기 드는 사람. 변기 말고 병기, 무기.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용맹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두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울 옆에 있게 돼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죠. 우리가 아는 뒤에 얘기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러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울은 이 다윗을 참 아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인품과 겸손함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었던 다윗.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 그 사람의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선택받고 기대에 맞는 모습을 이루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고 자기의 노력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들, 자질들도 역시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과 선택받은 후에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게 더 드러나 보이긴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이긴 해요. 근데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유지하고 이뤄내는 거라는 생각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는 있었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췄으나 자질이 충분했으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마지막 남기고 싶은 교훈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